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향기를 맡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 발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걷는 것 같지만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축복이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생겨남과 끝남을 온전히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묵상하고 있는 룻기, 룻과 나오미, 보아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복음을 좀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이 핵심,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본질이 우리의 심장 깊숙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항상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좀 거울처럼 작동되어야 하거든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나의 민낯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좀 그러네, 좀 몹쓰겠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룻기를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좀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었죠.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압으로 가면, 고향을 떠나면,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면, 모압으로 가면 살 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의 연속이 덮쳐오죠. 배고픔의 지독함을 감히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베들레헴의 흉년보다 모압에서의 죽음이 훨씬 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곧이어 세상을 떠나죠. 그녀가 모압에 온 지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룻기 1장 5절에 그 쓸쓸함과 비참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럨마저 죽어버리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나오미는 다시 풍년이 왔다라는 소문을 따라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도착한 그녀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이제부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사랑스러운 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쓰라림이라고, 괴로움이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떠나 세상으로 떠났던 그녀가 모두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은 흡사 탕자를 생각나게도 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의 민낯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떠나면 고생하고 돌아오면 다시 잘 된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한참 첫사랑의 감격을 누릴 때는 우리 모두 주를 위해 죽기라도 하겠다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지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 내면화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새 주님은 너무 편해서 참 소홀히 대하기 쉬운 엄마처럼, 또 숨을 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공기처럼 주님은 어느새 우리 곁에 익숙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는 무척 두렵고 위험한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 주님을 어떤 수학 공식처럼, 또 내 생각처럼, 내 생각 속에, 혹은 나의 도우미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용히 찾아와서 목을 조르는 유독가스 같은 그런 유혹인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첫사랑의 감격 속에 있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기도는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것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변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것도 내 생각을 꺾어 주님의 뜻 아래 굴복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내 뜻을 보조하는 좋은 레퍼런스로 전락합니다. 찬양은 I surrender all, 나를 드리고 주께 엎드려 주님만을 높이는 것인데 어느새 나의 감정을 채우는 힐링의 이 통로로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바로 그렇게 익숙함의 종교인 그 단편을 슬쩍 엿보여주죠. 물론 나오미가 나중에는 변화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긴 하지만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다 잃고 유대로 돌아오는 그 장면 속에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정확히 그 반대 지점 어느 곳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오미, 내 생각대로 나의 인생을 설계하였던 유대인 나오미의 실패, 그리고 그와 분명하게 대비되는 룻의 승리를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죠. 즉 룻을 제가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룻은 따르는 자다. 온전히 순복하여 시어머니를 따르고 또 낯선 곳, 낯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따르는 자 이방인 룻.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입니까? 룻입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더 많이 누렸습니까? 아니면 룻입니까? 이제 들어가는 유대 베들레헴이 누구에게 더 익숙합니까? 나오미입니까? 혹은 룻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는 룻의 모습입니까? 나오미입니까? 우리 이 질문에 좀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사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이 아침 기도 묵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왕관우이 한인교회의 집회 때문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제가 좀 포스팅을 했듯이 올라오는 길에 자동차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것이 저를 정말 끝까지 이 바닥까지 몰아붙이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난 이틀간 아침 기도회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산속에서 차가 고장나고 AA 서비스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가 않고 2시간 3시간이 넘어서 우여곡절 끝에 작은 마을의 정비소에 도착했는데 그 사장님은 말문이 턱 막힐 정도로 불친절하시고 그 짧은 10분간의 이 시간을 사장님이 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낯선 곳에서 머물러야만 했던 그 상황들, 결국 다음날 아침에 오클랜드까지 400km가 넘는 이 견인의 이 토잉의 긴 여정을 겪어내면서 저는 제 생각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절대 무기력 속에 짓눌러 오는 이 통증을 좀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질문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요. 그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훈아,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왜 답답해하느냐? 여러분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라고 그 짧은 42편 시편에서 2번이나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모든 이 과정들을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한 가운데 겪어내면서 이 목젖까지 차오르는 불안감의 정체를 어렴풋이 직시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 차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눈물이 툭 하고 터지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기다리셨구나. I surrender all. 주님, 온전히 맡깁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의지, 경험, 내 통제 안에 두려고 했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드리자 말자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홍수 이후에 막 확 물이 쳐들어왔다가 그 물이 이렇게 쓱 빠져나가듯이 심장 가득했던 무언가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오늘 룻의 행동을 보면서 맡긴다, surrender, 이게 어떤 모습인지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룻이 가만히 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룻은
5절 말씀에서 보이듯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어머님의 명령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가만히 눕고 있는 이 룻의 모습, 그 어디에도 룻의 그 모습 그 어디에도 내 생각, 내 주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이 히브리 율법 고엘 제도를 잘 알고 경험도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처음입니다. 한밤중에 남자 곁에 가서 눕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에 또 보아스의 결정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것 같은, 물론 나오미나 보아스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룻이 그들의 말과 행동과 결정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또 따르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하나의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룻은 그동안 경험했던 보아스의 인격을 믿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 속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나의 감정과 유익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가 칭찬한 것처럼 젊은 남자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보아스에게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의심할 바 없이 이 보아스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발 아래 누운 이방 여인 룻,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 룻, 이스라엘의 가업을 이어갈 혈통이 아닌 룻,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이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참 힘없고 가련해 보이는 이 룻을 보아스가 헤세드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하고 거두어 주죠.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맡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음을 알고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기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맡기기 전엔 이것저것 온갖 경우의 수가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지만 주님의 약속,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산속에서 휴대폰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차가 고장이 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도움의 손길을 믿으며 평안하라. 우여곡절 끝에 도착해서 정비소를 만났는데 그 사장이 말 못할 정도로 불친절해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기라. 기다려도 고쳐지지 않는 차를 결국 이 토행차에 실어 5시간이 넘는 오클랜드까지 그 긴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너는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오직 그 시간 전체를 맡김으로 평안하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침 묵상 가족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래에서 오셔서 미래의 내 모습, 또 나의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 현재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그리고 맡기라. surrender. 그러면 평안하리라. 처음에 우리 찬양 같이 드렸는데요. 주님, 내 주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지금 보기에는 답답하고 불안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평안함을 선물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맡기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